성경에서 유명한 선지자 그리고 능력 많은 선지자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그 시대에 활동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것은 그 시대에는 영적으로 타락했다고 봐야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유명한 선지자가 나왔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았을까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미가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는 남유다 왕국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옆에 화면에 이렇게 그림이 보였듯이 이 시대에 활동했던, 좀 빨간 박스 안에 이렇게 쳐놓은 것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인데요. 이 시대가 한번 보시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글씨에다 노란색 칠해놓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위에 빨간색이 북이스라엘이고 밑에 파란색이 남유다인데, 위에 빨간색 북이스라엘 쪽에 노란색 이름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모스하고 호세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에서는 지금 미가, 이사야, 나훔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누군지 아시잖아요. 호세아,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나훔, 다 유명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활동했다라는 것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안 들었던 시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빨간 박스 안에 들어있을 때 저 북이스라엘의 빨간 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끊어져 있죠. 그 시대가 망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위기 시대를 맞고 있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주전 8세기경에는 이 북쪽에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힘을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세력을 이 북쪽이 아닌 남쪽으로까지 확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호시탐탐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를 침공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732년경에 아람 왕국을 아수르 제국이 멸망시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이 있었던 아람 왕국이 그때 멸망해 버렸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인접 국가였던 아람 왕국이 멸망했으니 그 다음에는 북이스라엘 차례겠구나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수르가 침공할 것이다, 사마리아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런 예언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예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멸망에 대한 예언을 있지만 회복에 대한 예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회복에 대한 예언이 없다는 것은 이미 늦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아람이 멸망한 지 10년 후인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맙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맙니다. 이것을 또 누가 지켜봤을까요? 미가 선지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남왕국인 남유다였겠죠. 그래서 남유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북이스라엘과는 다른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 회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회복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미가 선지자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런 메시아 탄생의 예언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회복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은 아무리 죄악이 관영해도, 아무리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기회는 있을 때 잡아야죠.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굉장히 자명한 일이 됩니다.
계속되는 미가 선지자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엉뚱한 말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갈 때 이렇게 하면 되겠어? 저렇게 하면 되겠어? 하는데 늘 초점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고 본질과 전혀 관계없는 얘기들을 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수도 없이 예언했고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보기에 얼마나 한탄스러웠을까요? 그래서 마지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가지고 나가서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나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잘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미가 선지자의 이 외침은 남유다 백성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정의라고 말했을 때 히브리어는 미슈파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정의라는 미슈파트라는 단어는 종종 공의라고 불려지는 히브리어 단어 쯔다카와 짝을 이루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정의를 행할 때 우리는 공의도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의라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공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법도에 따라 올바로 살아가는 것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가 하나님과 이 관계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한국교회가 사회와 올바른 관계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계를 잘못 맺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바로 세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당시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 앞부분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의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1년 된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천천의 순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라고 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제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로 좋은 제물이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으로 예배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그거는 미가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상황이 어떤지 금방 보이시죠? 이 시대가 이미 뇌물이 판을 치는 시대였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뇌물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굽게 전하고 거짓 예언을 해주는 그런 시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좋은 뇌물만 주면 되는 거예요. 좋은 예물만 갖다 바치면 되는 거예요.
이런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법대로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최고급 재물들을 까마득하게 가져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재물들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재물들이 되고 만다는 뜻입니다. 당시 정의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선포했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외쳤던 이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외쳤는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내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 짐승도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시끄러운 너희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희 검은 것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정의와 공의를 세울 것이 아니라면 예배도 드리지 말라라고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이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재물도 아니라고 하죠. 그럼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기준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일까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공정한 것이고 부당한 것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라틴어로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이 캐논이란 말은 잣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잣대이고 진리와 신앙의 척도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공의와 정의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상식적인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아주 상식적인 것부터 어그러진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람같이 보겠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상식부터 어그러진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금 세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전에 신문을 통해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세금을 오랫동안 체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체납된 세금들을 거둘기 위해서 이렇게 세무서 직원들이 들이닥쳤겠죠. 그러면 집안에 있는 거 온 데만데 다 뒤져가지고 현금이 될 수 있는 것들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뒤져서 그걸 이제 현금들을 꺼내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니들 헌금 드릴 거 가져가면 벌 받아!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문 기사가 되어서 구설수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헌금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차라리 그것을 세금으로 내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공의와 정의라는 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가장 상식적인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식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세금을 체납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세금을 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내고 있다가 결국 누구의 이름까지 망령되게 일컫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까지 잘못 언급되어지고 망령되게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상식적인 것부터 우리가 세워나가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다시 세워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런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기준들을 세워가시는 선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구약에서 이 헤세드란 말이 정말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비, 인애, 은혜, 긍휼, 굉장히 많은 단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크게 통틀어서 얘기하면 이
다양한 단어들 중에 공통되어지는 단어로 두루뭉술하게 좀 더 큰 개념을 얘기하자면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말하자면 아가페라는 단어와 견줄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나타내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헤세드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인애라는 말이 헤세드예요.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이 헤세드라는 말을 뭐하고 연관시켜서 말했냐면 이 헤세드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까?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인내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저주와 속임, 살인과 도덕질, 그리고 음란과 포악한 행위를 일삼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고멜처럼 틈만 나면 하나님을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치 노루하마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로암미처럼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대요. 예배드린다고 하면 참 감사한 일인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나왔는데 도대체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될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생각도 없고 그저 몸만 나오고 재물만 가지고 나오면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 제사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아무리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길 손꼽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깨달으라 라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이었다면 아직 멸망하지 않은 남유다는 좀 어땠을까요? 좀 낫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오늘 본문 7절 중간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남유다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허물을 위해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누구를 드린대요? 자신의 맏아들, 자신의 몸의 열매, 즉 자식들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가운데 자신의 맏아들을 산채로 드리는 예배 없습니다. 이런 예배는, 이런 제사는 가나안의 땅에서 특히 암몬의 몰렉의 신에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가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몰렉에 빠져 있었으면, 얼마나 가나안 신에 빠져 있었으면 그들에게 드리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맏아들이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자신이 살겠다고 그 자식을 희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자식을 불로 태워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일까요? 여러분, 사랑은 나 자신의 허전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랑은요, 상대를 억압하고 그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면 사랑받는 게 아니라 고통당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자를 사랑하는 것에서는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자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고 말씀을 따라 사랑하겠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는 헌신과 희생이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흔히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줄 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오히려 자격지심을 느낀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왜 그런지 봤더니 나는 자라면서 사랑을 참 많이 못 받고 살았는데 내가 커서 내 자식들을 사랑을 못할 것 같아서 두렵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너무나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조차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만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 예배를 통해서 듬뿍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채운 다음에 그 사랑을 배워가시고 또 그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라고요?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잠언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탄도 교만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었고 또 사탄이 꿰어낸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교만해진 마음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지도자로 불리는 이 모세는 어떻게 평가됩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땅 위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온유함을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이유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병도 낫고 15년 동안 수명도 연장받았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때 바벨론에서 이렇게 그 전령이 왔어요. 축사가 왔죠. 그래서 병난 거 축하한다고 사절단이 왔을 때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그 사절단을 데리고 무슨 일을 합니까? 왕궁에 있는 곡간들을 다 열어서 수많은 갖가지 보화들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무기 갖고 있다고 병장기 다 열어 보여주고 군병력이 얼마인지 다 보여줬습니다. 이거 국가기밀 다 알려준 거잖아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바벨론 침공의 비밀을 가져다 줍니다. 히스기야 왕의 한 사람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 왕만 곤란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남유다라는 나라의 전체가 다 위험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교만은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중간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높은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열방들도 이스라엘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교만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살려면 뭐 해줘야 된다고 말합니까? 겸손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와 피조물된 자신들의 자리를 분명히 알고 지키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것이 교만이고 자기 분수를 아는 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겸손한 자가 아니라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통회하고 겸손한 자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이 교만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 교만을 깨뜨려서라도, 억지로 그 교만을 깨뜨려서라도 그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구하려고 하신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살려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겸손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겸손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겸손해지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가져야 될 마음이 통회하는 마음이고, 이 통회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수요일 기도회로 모였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처럼 행동하지 않고 정말 차라리 죄 많은 세리처럼, 하나님,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죄 많은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구원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나는 1분 1초라도 올바로 설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통회하는 마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겸손하게 나가는 마음,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우리 기도를 통해서 회복돼야 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큰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같이 뜻하지 않은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해서 정말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생하면서 정말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불쌍해하고 넘어가는 분 하나도 없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잠시 잠깐이라도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통회하는 마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도 낫게 되고,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뒤집어 주셔서 다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들을 목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더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 연동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를 해결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예전과 똑같아진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과 함께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미가 선지자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 혼자도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세월이 지나가 보면 어떻습니까? 그 생각이 확 바뀌죠. 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나 혼자는 살아갈 수 없겠구나.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절실히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 순간 좀 겸손해지게 됩니다. 교만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게 되죠. 누군가 내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나는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교만을 좀 내려놓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겸손한 삶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길을 말할 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런 것으로만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는 이 잘못된 예배 인식들을 바꿔버리고 선한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그런 선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기준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또 인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정말 통회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